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꿈꾸며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항상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뭘 바라보면서 살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물론 죽어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죽으면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저기 있다도 아니고 여기 있다도 아니고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지금도 살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의 먼 훗날의 그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 이 무리로 함께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살짝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수호를 통해서 여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훈이를 통해서 대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건요, 결국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삶의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보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 무조건 따르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해서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내려고 많은 노력과 또 신앙의 분투를 해왔던 거죠. 실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할 때도 있어요.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이걸 따라갈까? 저걸 따라갈까? 우리 안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건이 대훈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친구와 화목하게 지내라.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막연한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건 되게 명확한 거거든요. 학교에 가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습니까? 편합니까? 지금 수호가 힘들대. 수호도 이제 5살 인생 사회생활 시작했거든요. 벌써 알아요. 예. 딱 가면 기싸움 합니다. 제가 유치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우리 아이들 너무 천사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하면서 막 너무 사랑스러운 애들이 와요. 근데 그 아이들끼리 7살 아이들 6살 아이들끼리 기싸움이 있어요. 야, 내 잠바 밟지 말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네. 사람은 다 부딪히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산다라고 할 때는 저 먼 얘기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치열한 순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가 아주 아이들을 위해서 쉬운 예만 든 거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선택의 기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뭘 가야 내가 더 좋을까? 나에게 유익할까? 뭐 이런 고민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갑니다. 그것은 삶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삶에서 매우 치열한 이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은 거죠. 어찌 보면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분들은 다 그런 연약함과 실수와 고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면서 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치열한 고민과 내 안에서 막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쭉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처음 읽을 때 새해에 성경 읽어야지 딱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딱 첫 장 피고 나서 뭘 이렇게 자꾸 낳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우리가 남의 그 호구 조사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자식을 낳고 또는 그들의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첫 장부터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훌륭하고 언제나 탁월하고 언제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 계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적어놓은 이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 당신들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계보처럼 이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 계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 믿음의 계보를 완주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다루면 오늘 밤 9시 전에는 설교가 끝날 수가 없어요. 한 명 한 명 다 얘기하다 보면 뭐 할 얘기도 많고 무궁무진하고 구약과 신약을 다 설명해 드리는 놀라운 역사의 밤이 되겠지만 오늘은 또 우리 30대 젊은 부부 또래 모임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강렬한 의지를 안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4명의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사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계보에서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유대 이 가문의 어떤 핵심이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아주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남성 중심의 계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나코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우리 PBS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반복 찾으면 여기서는 반복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나코예요, 나코. 여기서 나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케네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여자가 애를 낳는 티크마라는 단어랑 티크토라는 단어랑 달라요. 에케네센은 남자를 통해서 연결되는 후손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을 먼저 말한 다음에 에케네센이라는 동사를 다 썼어요. 그건 뭐냐면 다 그 계보에 들어오는 남성을 중심으로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에서 이 계보에 여인들이 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여자라서 이런 본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 2절, 그다음에 3절, 4절, 5절, 6절 같이 3, 4, 5, 6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딱 여기 3절에서 6절에 딱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에켄네센이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남자들의 이름, 그 대표하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그 가장의 이름을 딱딱딱 적으면 돼요. 근데 여인의 이름 4명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먼저 이 다말이라는 여인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말은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대훈이한테 창세기 얘기를 쭉 스토리텔링을 해주는데 대훈이가 이 야곱의 집안 얘기를 듣더니 아유 머리가 아프다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시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우리 했어요. 벌써 까먹으면 안 돼. 올해 겨울에 했단 말이에요. 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을 얻어서 그 자식들끼리 막 싸우는 얘기 했던 거 기억 날 것 같은데. 났어. 지금 났어요. 네, 부인 이름 듣고 생각났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유다는 누구냐면 이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야곱의 그 아들 장자는 누구냐면 르우벤이거든요. 그러면 이 족보상에서 사실은 르우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들이 있는데 유다보다 더 유명한 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들 누구일까요? 맞아요. 제가 힌트로 남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맞히셨어요. 요셉이에요.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요셉을 구렁이에 넣고 구덩이에 넣고 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셉을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유다예요. 맞아요. 르우벤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형들이 좀 시기 질투하는 형들이 좀 감정이 수그러들면 요셉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저들에게 팔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 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그 가뭄, 그 기근 속에서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건 맞지만 그 어린 요셉, 17살 정도 된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게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의 계보에 이 사람이 왜 들어온 거야 의아한 인물이에요. 물론 이 남성 이 집안에서 장자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계보 속에서는 아들로 태어나서 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내가 뭘 한 게 없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등장은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형들을 다시 총리가 돼서 만나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못 알아봐요, 형들이. 감히 얘가 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될 거라고 형들은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이 예전 그대로인지 아니면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이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제가 그를 대신하여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자처한 사람이 또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장자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다운 행보를 보인 사람이 아닌데
유다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유다가 그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한 게 결국에는 그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자기 생명을 걸고 보인 거거든요. 유다는 전적인 어떤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잘못했고 범죄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가정에 큰 고통을 준 범죄를 했던 유다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다시 이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 유다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유다가 이 어떤 죄책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이런 큰 회개를 하게 된 거냐?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을 파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창세기 38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 38장에 뭐가 나오냐? 유다가 자기 자식을 다 잃게 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37, 38, 39장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요셉 얘기가 이어지다가 38장에서 유다 얘기 왜 나와? 유다 얘기를 뭐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38장에서 유다 얘기를 다룬 이유가 있어요. 유다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동물한테 잡혀가서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유다가 그때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식을 다 잃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자식이 다 죽으니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에는 그냥 잘 대꾸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다말이 어떤 여인이냐면 유다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죠. 이 여인이요, 그냥 아버지께서 거절하면 그냥 어쩔 수 없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 가문과 기업을 이어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거의 콩가루 집안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게 뭐냐, 막 형이 동생 팔고 막 아들은 다 죽고 거기다 며느리는 기업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애를 낳겠다고 하고,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고 핥히고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 돌아섬,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장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이 여인의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집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스러운 이 사건들 속에서도, 그리고 가장 숨기고 싶은 이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유다를 장자와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 그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다나 다말이나 뭐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거나 잘한 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달랐던 건 뭐예요?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라합 5절을 보세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또 나와요. 여러분 라합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혹시 대건이 라합 알아요? 라합 알아요? 혹시? 이 라합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리고 성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여리고 성 함락 작전을 할 때 그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들어갈 때 사실 이 여리고 성은 다 이제 망하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왜 전쟁을 일으켰냐. 근데 그게 아니라요.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의 죄가 만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한 왕이 어떤 짓을 많이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괴롭히면서 사람들의 엄지 손톱,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의 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만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잘 살고 있던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정화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이 본격적인 첫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 첫 전쟁에서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들켜서 미리 죽을 뻔했는데 그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여리고성을 당신들이 침략할 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속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여인이 누구냐?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라합을 기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기생이었던 여인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것까지는 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으니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 라합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라합 이름 언급할 필요 없어. 근데 왜 라합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자신의 인생을 전환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전환하는 사람, 돌이킨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라합인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했던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국은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들의 계보, 그냥 이거 주권적인 거잖아요. 그냥 이거 뭐 내가 저 집 아들로 태어날래요 이게 아니에요. 주권적인 계보 속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여인들이 계보 안으로 탁탁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 여인들의 상징이 뭐라고요? 돌이키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뿌리치지 않고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2명을 더 설명해야 되는데 룻 잘 아시죠?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이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고백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모압 여인은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말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말이 씹혀. 자, 물을 잠깐 마실게요. 제가 막 시간이 막 쪼여오니까. 근데 그 모압 사람은 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자, 발음이 중요합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롯.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여인의 이름은 룻. 맞아요.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왔던 사람 대표자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따라와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지금 아브라함과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린다고요. 더 좋은 땅으로 가요. 근데 롯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물질을 추구하고 그 번영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그 땅이 망할 때 그 집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롯이 생명은 구해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롯의 딸들이 우리가 이러다간 가문이 끊어지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몰래 들어가서 아이를 받아요. 임신을 한다고요. 그 낳은 아이가 누구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모압과 암몬은 먼 친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이 도와주기는커녕 힘들게 했어요. 저주를 했다고요. 그때 무슨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가까운 가족인데 이스라엘을 더 저주하고 어렵게 했던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룻 5절에 나오는 룻 이 여인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계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가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룻을 보면 제 생각이 정말 많이 나요. 저희 집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는 가끔 놀라워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개척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 좀 고민을 상담하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목사님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저희한테 최병환 목사님과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버지 찬스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이제 육신의 아버지 찬스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제 그랬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던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누구 하나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로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지?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지? 이게 너무 가끔씩 뭉클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 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룻이. 마지막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죠. 다윗이 음욕을 품고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 여인이 임신한 걸 알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요. 다윗이.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성시교독 51번이 바로 다윗이 그때 우리아를 죽이고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근데 자기 신하의 아내였잖아요. 그 여자를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낳은 솔로몬 아들이 이어지는 건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계보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훌륭해서 존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만 기록된 게 아니라 다 엉망진창, 좌충우돌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몫으로 우리아의 이름을 계보에 남겨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밧세바만 자기 이름 안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많아도 그 집안 전체가 막 하나님을 안 믿었고 어쨌든 뭐 그랬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계보에서 끝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 교회를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넣어두셨고 끊어질 것 같은데 이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를 주하길 교회를 그 안에 넣으시고 이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리고 주하길 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여인들, 사실 이 여인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형제들도 다 그래요. 뭐 아브라함 75세 때 노인일 때 부름 받아서 100살에 애를 낳았어요. 너한테 많은 자손을 줄게 약속하셨는데 100살의 자식이라고는 약속의 자손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뭐 유다, 제가 아까 유다 얘기 열심히 했잖아요. 유다가 계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 자기의 신하를 죽여서 그 아내를 뺏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지금도 이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 절대로 끝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너네들이 버려지거나 남겨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보통 창세기의 계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보다 얘기할 때 땡땡땡의 계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후손들을 기록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두현 집사님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남요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요셉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계보의 주격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후손을 적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마지막만 이거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으면 2절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나와요? 오히려 이 계보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이 뭐야? 이게 왜지?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혈육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 100% 하나님이신 것이 맞지만 그는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먼저 존재하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냐?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계보 자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그 족보의 완성도 누구예요?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 엔딩도 하나님인데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우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주하길 교회도 그렇게 쓰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여러분의 집안이 어떠했든, 여러분의 출신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계보 안에 있으면 된 거예요. 주하길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